로마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이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복음의 또 다른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16절에 나타나는 복음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죽음,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의 은혜는 대상에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였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요, 16절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더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에 나타난 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도 사실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주어지고 믿음으로만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것도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로마서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속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내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복음서라고 하면 이사야서를 말하죠. 그 이사야서의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하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종종 대꾸법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뭐냐?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의하면
의롭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덕적인 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온전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전체를 표현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자녀 삼으시는 은혜로우신 성품. 할렐루야. 따라서 17절 말씀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모두가 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은요,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 20년 동안 고행을 해도, 철학자들이 깊은 사색을 해도, 저 같은 목사가 40일 아니라 80일 금식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이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믿음으로만 이 구원이 주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의인들은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절대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바다를 건넌다고 하죠, 수영으로. 그런데 그 바다가 조그만 바다면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아시아의 물개라고 했던 조오련 씨가, 수영선수죠? 그 양반이 현해탄을 수영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시마 섬까지 갔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어렵겠지만 수영의 전문가라면 현해탄 정도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태평양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태평양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조금만 짓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평생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심령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죄 하나도 안 지어갖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태평양을 내 실력으로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또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데 나도 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요,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진짜로 고맙고 감사해서 내 물질도 시간도 드리고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희생이, 수고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열심히 지금 비행기님이 날아주고 계시는데 비행기님한테 좀 미안하니까 나도 좀 한 게 있어야지 하고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막 뛰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전문용어 세자로 미친놈입니다. 그죠? 오히려 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저 같은 놈을 태평양 건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벼룩도 낯짝이지, 미안해서 나는 그런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것이 진짜 고마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비행기 태워서 태평양 건너 미국 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율법 지켜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것으로 이해하면 또다시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믿어야만,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믿은 공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졌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입술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인생의 구원주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려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댕기고 20년을 다녔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10년, 20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았을지언정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에 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할 때 앞부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믿음에서부터 완숙한,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로만, 예수가 준 믿음으로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처음 구원 얻었을 때야 믿음으로 얻는다 하지만 일단 구원 받은 후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 구원이 유지된다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하는 노력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의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거룩한 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사람이 확 뒤집어져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짓을 하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약속한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요즘도 나이 75세가 돼도 애를 낳았다고 하는 그 정말 뭐가 아주 좋으신 그런 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주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75살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주신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에요.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100살이 돼서야,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돼서야 낳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탄생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메릴랜드에 박신교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박신교 권사님이 어느 날 갓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오시더니, 이 아이를 제가 낳았어요 이러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이 90이 가까운 양반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올 게 왔나 보네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이 90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나는 놈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그게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따라서 해봅니다. 붙어가는 놈.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붙어가는 놈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날아가는 수준의 예수의 삶을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뛰어가기도 힘든 우리가 어떻게 날아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뛰어가기도 힘든 우리가 나는 수준의 예수님 수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날아가시는 예수님 위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에 붙어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용접돼서 그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날아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하고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여전히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제발 혼자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어디 좀 가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묵묵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의를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죽어 천당 갈 때 한번 써먹으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된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분은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설사 의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은 복음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여전히 죄악된 속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칫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오늘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도 강조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의인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예,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예,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내가 의인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살아내는 힘이 잘 안 나와요. 내가 비록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의인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그 연약함이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내가 진짜 의인다운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예,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이렇게요.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의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의인다운 삶이 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시거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도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그 오레곤에서 어떤 청년이 기독교인들 다 쏴 죽였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 속상한 일, 자존심 상한 일, 상처받는 일,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의인답게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대문 시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요,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에다가 화투탁을 끼고 도박을 또 하고 있더래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다만 그 도우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의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잘 안 되고 있는 얽혀 있는 상황에 여러분의 눈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을 본받아서 좀 그 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는요, 아이고 저 친구는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도대체 언제나 믿음으로 살래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더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가 거의 50분 이상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매일 새벽,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새벽을 그 거리를 운전해서 그 친구가, 그 말 안 듣던 친구가 새벽 예배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당에 불 켜놓고요, 마이크 켜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 가게가 있는 건물 전체를 다 사버렸습니다. 집은 물론이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 형제가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내던 형제가, 참 걱정스럽던 형제가 아니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랐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연약한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지금 저놈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역사했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 연약한 형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형제의 겉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연약한 형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형제가, 그 부족한 형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면 아이고 저놈 사람 되기 글렀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되기 글러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놈이 언젠가는 온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실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로마서 강해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눈물바람에 아주 애를 많이 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대로 그 아들은 33세 나이에 회심했고 기독교의 교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소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에이 그래도 주님이 아무리 하신데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요, 믿음 없이 그렇게 준비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모습에 앞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를, 기대를 갖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도요, 현재 상황이 나빠도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어둠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때로는 내 노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했는데도 놀랍게 일이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군, 별 달 때도 기막힌 방법으로 장군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장군 되려면 소위 말해서 로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윗사람 찾아가서 좀 손바닥도 비비고 해야 진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주 신앙적으로 투철하셔서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로비 같은 거 일절 안 해요.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손바닥 비비고 제발 우리 남편 진급 좀 하게, 이런 거 일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기들 다 장군 될 때 이분은 진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급해야 될 연령이 지나서 이제는 대령으로 몇 년 더 근무하다가 예편을 해야 되는 소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장군 진급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요, 별을 달면 청와대에 가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 직접 내려주는 칼을 받습니다. 지휘도라 그래서 칼을 받는데, 그때 전군에, 육해공군에 50명의 장군들이 새로 별을 달았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로 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적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제일 많아서. 진급을 놓쳤으니까. 근데요, 그 나이에도 진급된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군에 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에 사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속한 장교들이 다 별 달고 진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군을 개혁하면서 그 하나회에 소속된 장교들은 전부 다 퇴출시켰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 하나회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진급 대상 연령이 다 지난 장로님에게까지 진급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 끝난 일을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아들이 또 그랬어요. 그 아들도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졸업하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청렴하시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인지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후 과정으로 포닥이라고 그러죠. 포스트닥터 과정을 미국에 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 포닥 과정을, 박사 후 과정을 한 1년쯤 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교수 채용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가 나중에 박사 후 과정 끝내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이력서를 냈는데 덜컥 정교수로 채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유학도 안 하고 박사 후 과정도 안 끝낸 이제 겨우 30살을 넘긴 젊은 친구가 한국에 내노라는 대학,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정교수로 초빙이 된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사람은요, 이후에도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그분이 변화시킬 것을,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너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속상한 말 들으면 진짜 신경질 나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짜증나요.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내가 있단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 울지 마라. 그러니 너 실망하지 마라. 너 어둠에 휩싸여 있지 마라. 이제 일어나서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거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예수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심을 믿기에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